샬롬. 오늘은 왕같은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어떤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하지만 주로 특별한 그 제한이 있지 않은 한 주로 왕을 의미합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도 기름 부음을 받지만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권위를 행사하는 직책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을 대망한다고 했을 때 그 메시아는 무엇보다도 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0장은 이 말씀 이전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종으로 왔음을 밝히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동시에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그리스도를 새로운 메시아를 선포한 것인가? 아니면 이 구약이 예언한 이 메시아가 또한 종으로서의 왕인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종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왕같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종으로서의 메시아 왕의 단서는 오늘 읽은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 앞으로 나타날 이 메시아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신명기 17장의 규정을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어야 되고 병마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백성을 다시 이집트로 데려가서도 안 됩니다. 그 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율법책을 옆에 두고 항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 등 메시아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신명기는 메시아에 대하여 메시아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일종의 그 신호, 표지로서 장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미미라고 하는데 그것은 to lengthen days 또는 to prolong days, 날을 길게 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지에 주목한 예언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언자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을 받았지요. 이사야 52장 13절을 보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종이라고 지목했지만은 사실 이 종의 모습은 흡사 하나님과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히브리 말로 야룸 니사 가바메오드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exalted, extolled, 그다음에 very high 이런 표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6장에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때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6장 1절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높이 들렸다는 말이 람베니니사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exalted and extolle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사용했던 표현과 똑같습니다. 또한 57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그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람베네니사라고 exalted, extolled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사용된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사야가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이 신비로운 인물인 여호와의 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 적용됨으로써 이 인물이 신적인 인물이며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는 이 종이 어떤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경배를 받을 것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나중에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표현과 동일합니다. 야레흐 야밈, to lengthen days란 말이죠. 즉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을 설명하면서 신명기 17장에 있는 모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사야는 이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 왕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여호와의 종과 동일한 인물임을 이미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통치하면서 장구하게 되는 반면 이사야의 여호와의 종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집니다. 53장 8절이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다음, 즉 죽음 이후에 장구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신명기를 암시하면서 여호와의 종이 죽음 이후에 왕으로 등극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종은 희생적인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이 이사야의 예언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라는 주장은 당신이 바로 그 이사야가 이야기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칠 것이라는 선언 역시 이사야에 있는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속건 제물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예, 구약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인데 일종의 손해배상에 관한 제사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원금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120%, 20%를 더해서 보상하는 게 속건 제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커버하고도 그 이상으로, 그렇죠?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 분량에 따라서 보상하신 것뿐이 아니라, 즉 죄를 덮으신 것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영혼이 제물로 바쳐진 순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표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한 종이 고난과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임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이 영원히 이제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또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신명기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한 종이 희생적인 죽음 후에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등극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이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라는 주장은 당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바칠 것이라는 선언 역시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영혼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한 종이 고난과 죽음을 맞이한 후에 왕으로 등극하였고, 이제 그 후 그의 날이 영원히 장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은, 신명기의 예언은 단지 그 왕뿐 아니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마저도 그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이 예언이 단지 예수님에 향한 예언뿐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